따습니다. 숨통이 그렇게 해서 안 트이겠습니다. 숨통이 트이리라. 거기는 트이라 크게 해야 돼요. 숨통이 트이리라.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인나가 한나를 늘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 마음에 상처가 되게 말을 해요. 왜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런 가운데서 늘 그가 울고 또한 고통하고 또한 아파하고, 그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로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갑절로 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갑절로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절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갑절로 주시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분만 아멘 하세요. 크게 하면 우리는 더 갑절로. 한나에게 갑절을 준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인나가 화가 나게 하고 속을 상하게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화나는 일이, 원통한 일이, 답답한 일이, 억울한 일이, 괴로운 일이, 슬픈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갑절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들으시면 숨통이 튀어질 거예요. 여기서 갑절이죠. 갑절 이 말이 아프. 뭐라고요? 아프. 자, 아프란 말, 이 말은요 번역하면 뜻이 뭐냐면 콧구멍, 숨통. 갑절로 주면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원통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갑절로 주면 트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셔서 숨통이 트이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복을 받은 사람만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갑절로 받으셔서 숨통이 트여야 돼. 아이고 답답해 못 살겠네. 꽉 막혀서 답답해 살 수가 없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갑절로 주셔서 숨통이 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꽉 막히면 답답해 살 수가 없잖아요. 숨 막혀 못 살잖아요. 오늘 숨이 꽉 막혀서 오셨다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셔서 숨통을 트여줄 거예요. 한나가 답답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통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갑절로 줘서 숨통을 탁 트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말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로 주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갑절로 주셔서 그렇게 답답했던 숨을 쉴 수 없던 그 숨통을 탁 트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만나가 내리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양식씩 쭉 매일매일 줍니다. 그럼 하루 거둬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거둬서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 6일째 되었을 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주일 성수를 잘 하라고 갑절로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 숨통을 탁 틔워주는 거예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숨통 막혀요. 근데 갑절로 주시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요, 숨통이 막혀요. 근데 그때 갑절로 주시면 숨통이 탁 트이는 거예요. 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한 달 월급 페이 받아가고 살다가 어느 때 뭘 줍니까? 보너스를 딱 주잖아. 그때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갑절로 주시면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갑절로 받아야 숨통이 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절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서 갑절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갑절로 주셔서 숨통을 트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요, 6일째 드는다는 숨통이 트이는 거. 아, 내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일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왜요? 갑절로 주는 순간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얻었던, 매달 얻었던 그런 소득에 갑절로 주어서 환경에 숨통이 트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숨통이 트이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받았을 때 숨통이 트여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받을 몫을 항상 똑같이 받아서는 숨통이 절대 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살아갈 수는 있지만 숨통은 막히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숨통 막히시는 분 가만히 앉아 계세요. 살 수는 있는데 숨통이 막힌다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행해야 되냐?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갑절로 주셔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답답한 것이 해결되잖아요. 그 숨통이 트였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답답해 하셔서 숨통 틔워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갑절로 복을 주셔서 숨통 틔워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렇다네, 절대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숨통 탁 트여주셔서 갑절로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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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43장 34절 말씀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요. 베냐민을 만나가지고 형제들보다 5배를 더, 5배. 몇 배요? 5배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베냐민은요, 자기 지금 가나안 땅 살면서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가 지금 형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지금 물론 모르고 왔지만 요셉이 딱 보니까 어머니 나엘이 낳은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나엘이 누굽니까? 암양이요. 암양. 나의 이름의 뜻이 암양이요. 그 암양인 나엘이 베냐민을 낳으면서요, 딱 숨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암양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낳으신 거잖아요. 그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나엘은 예수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베냐민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5배를 주는 거예요. 5배를 딱 받으니까 이제 그 가난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숨통이 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낳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니 하나님께서 5배를 주시는 겁니다. 숨통이 튀어져요. 베냐민이요, 요셉 형을 만나고요 숨통이 튀어집니다. 그럼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 그가 노예 생활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는 누가 총리냐면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데 왕이 앉지 않는 왕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데 왕은 뭐 맞냐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왕이 앉는 보좌에 앉지 않은 자가 총리예요. 왕과 똑같은 권세가 있는데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왕이 앉는 보좌에 앉지 않은 자가 총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총리가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 모든 걸 다스리는 자. 바로 왕이 자기는 보좌에 딱 앉아있고 너와 나와 똑같은 동등한 권세가 있는데 내가 너보다 높고선 보좌 하나뿐이다. 그니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을 다스려라. 총리는 예수의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베냐민이 누굴 만났습니까? 총리를 만난 거예요. 그 총리가 예수의 모형이고 예표인데 5배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5배를 줄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5배를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숨통을 팍 트이게 만들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가난에 숨통이 막혔어요.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요셉을 통해 그들의 숨통이 확 트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주님만 만나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싫어했어요. 주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요셉을 만나는 순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그 엄청난 양식을 받기 시작해요.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싫어했다 할지라도 미워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물질 문제 해결되어서 숨통이 트여진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 문제 해결받아서 숨통이 탁 트여지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사단 마귀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요 10 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걸렸어요. 아내가 막 그 신앙을 비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친구들이 와서 막 신앙을 비판해요. 물질이 풍성했을 때는 자유롭게 살았고 마음 편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10 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온몸이 악창이 걸렸어요.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가 재물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아내는 와서 막 바가지를 긁어대요. 그때도 바가지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와서 막 신앙을 비방을 해요. 숨 막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욥기 9장 8절 말씀에서도요,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몸도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지요. 자녀들의 10명이 죽었으니 원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지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으니 물질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지요. 나로 숨을 쉬게 못했다, 숨을 못 쉬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내게 괴로움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는데 그것다 괴로움까지 막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 없는, 숨이 꽉 막혀 죽을 환경이 돼버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숨통 틔워주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숨통 열어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왔다 가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숨통 틔워지는 자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욥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여러분 당하지는 말고 상상으로만 한번 해요. 상상으로만 얼마나 숨통이 막혔는가.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온몸도 악창에 걸렸어요. 지금 아내도 친구들도 날마다 와서 그 신앙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숨통이 막혔겠는가.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그래도 이번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갔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지켰어요. 누가 뭐라 해도 신앙 지켰어요.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판했을지라도 비방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견뎠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면서 숨통을 더 줄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으니까, 그 신앙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럴 줄 믿어요. 욥기 42장 10절로 15절 말씀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오늘 곤경 돌이켜 주셔요. 곤경 돌이켜 주셔요. 그 전 복보다 갑절로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숨통 튀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힘들었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이 있는데 그 전 소유보다 갑절로 보고 주시니 숨통이 탁 트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견디셨으니까, 믿음으로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쓰셨으니까 그 신앙을 인정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 전소보다 갑절로 복을 주심으로 물질 문제 다 해결받으셔서 숨통이 트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물질 문제로 어려움당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요, 다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숨 막혀서 못 살겠대요. 숨 막혀서 못 살겠대요. 뭐 조금 돈을 벌어서 뭐 이자 맞고 원금 맞고 하다 보면 내가 쓸 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또다시 뭐 카드를 그래서 또 쓰고 어떻게 하고 또 페이 받으면 또 그거 막다 보면 또 한 달이 숨 막혀서 못 살겠대요. 어떤 분 그래, 왜 목사님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숨 막혀서 못 살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갑절로 복을 주셔서 숨통을 틔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갑절로 복 받은 사람만이요, 숨통이 틔워지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아이고, 이제 살겠다. 오늘 그러기를 원해요. 자, 그럼 한번 또 따라서 해봐야지. 또 가슴에 손을 꽂자. 아이고, 이제 살겠다. 할렐루야. 숨통 트여져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아이고,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갑절로 복을 받은 사람은 여지없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이제 살겠다. 이제 욥과 같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숨이 꽉 막혀 살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갑절로 보셔서 숨통을 틔워주심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인이 안 맞네. 딱 떨어지면 아멘, 딱 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어게인. 지금까지 인내하셨으면 그렇게 딱딱 떨어지면 아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센스가 없어요. 예수 한두 번 믿었거니. 다시 지금까지 인내하셨으니 갑절로 복을 주셔서 숨통을 트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 역사할 수 있지요. 그래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있다 시간 이제 끝나면 가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이 그냥 딱 나가는 그 순간에 아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앞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받으려고. 오늘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인내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도를 인정하셔서 갑절로 보셔서 숨통을 틔워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또 말씀 가야지. 또 열왕기상 17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사르밧 과부가 당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다 그래요. 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라고 내가 명령해 놨으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거기 가면 돈 많은
혼자 사는 여인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나 가면 공개할 거다 이렇게 마음먹고 갔을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인데 왜? 거기 가면 공개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르밧으로 갔더니 어떤 여인이 나뭇가지를 아들 데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뜨러 가요. 물을 뜨러 가는데 그 뒤에 또 말하는 거. 올 때 나에게 먹을 것도 좀 가져오시오. 물 뜨러 가던 여인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먹을 것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줌 가루가 있는데 지금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그 가루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살하려면 그냥 자살하지 왜 먹고 자살하냐?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비가 내린 날까지 너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날마다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숨통이 트인다니까요. 복 받지 않고는 숨통이 틀 수가 없다니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때 상황에서 보세요. 돈 벌어오는 남편도 없어요. 먹을 것은 날마다 줄어들어가요. 이제 마지막 한 줌밖에 없어요.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얼마나 숨통이 막혔으면 죽으려고 작정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복을 주어서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갑절로 복을 주는데 그 갑절이 아프, 코, 콧구멍, 숨통이라는 거예요. 갑절로 복을 받아버리면 숨통이 탁 트여진다는 거예요. 답답함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숨통 틔워주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늘에서 복을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숨통 튀어버리자고.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보면요,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학교 다니던 우리 남편이 죽었나이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 체주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나한테 빚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돈이 없잖아요, 지금. 결국 체주들이 우리 아들을 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요, 날마다 체주들이 돈 받으러 올 때요,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법적으로 좀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습니다만은 오늘 막 카드 같은 거 쓰고 못 막아가지고 막 날마다 톡톡 전화 와봐요. 톡톡 전화 와봐요. 옛날에는 막 새벽 2시에도 막 전화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해놨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카드를 못 막아서 거기서 막 카드 독촉자나 오면 숨 막히지 않아요? 재주들이 날마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빚 갚으라고. 숨 막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너무나 딱하잖아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에 한 병 기름밖에 없나이다. 그래, 그럼 밖에 나가서 전부 그릇을 빈 그릇 다 빌려와라.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 그릇을 빌려다 놓고 한 병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또 따랐어요. 가득 찼어요.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말대로 하였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의 기름이 가득 찼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 기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생활해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엘리사 선생에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뭔 남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죽은 남편이요. 그랬을 때 남편이 죽고 나니까 가서 남편 이름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 신학교 다녔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했나이다. 우리 남편이 죽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남편이신 그 주님이 죽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니까 기름이 막 넘쳐났잖아요. 할렐루야, 기름 막 가득 찼잖아요. 기름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죽으시기 전에 너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줄 거다. 가득 채워진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소리 열릴 것이니 쭉 설명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숨통이 트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일하셔야 물질 문제 해결받고 숨통이 트여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셔서 물질 문제 다 해결받고 숨통이 트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요. 오늘 성령이 일하시라고. 성령 그분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부르셔서 내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확 틔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확 틔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면요, 이스라엘이 전쟁 만나가지고 아람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버렸어요. 포위가 돼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물가가 폭등을 해버려요. 폭등.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전쟁 난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난 나라는 폭등해버리지. 폭등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막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 갖다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경이 빠져버렸어. 물가가 폭등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4명의 나환자가 가만히 앉아서, 나환자 촌이야.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우리 저 아람 나라 가서 우리 항복해버리자. 항복해버리자. 그래서 우리 죽이면 그냥 죽고 살려주면 그냥 살자.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4명이 스크럼을 딱 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4명이 스크럼을 짜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요, 하늘의 군대 소리로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구인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막 저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군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가서 보니까 양식이 막 가득한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행하면 대적은 다 물러가버리고 대적은 다 도망가버리고 악한 영은 다 떠나가버리고 숨통이 튀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판이라니까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가면요, 어디명들은 떠나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오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몸살이지 말고, 아이고 피곤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아이고 다리 아파서 못해요, 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못해요. 몸살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면요, 대적은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갔더니요, 양식이 막 엄청난 거예요. 군양미가. 오늘 믿음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다 숨통을 터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숨통이 안 튀어지는 거예요. 다 손 한번 들고, 자, 믿음으로 행하면 대적이 물러가서 숨통이 트일 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역대하 20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요, 그때도 전쟁 이야기, 전쟁 이야기인데,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때 막 그들이 기도도 하고 또 막 회의도 해가지고, 야, 이번 싸움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붙들자. 그리고 전쟁터 나가면서 막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 너네가 앞에 가. 찬양대가 막 나가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십자가 군병 우리는 그렇게 나갈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막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께서요, 그 찬송을 들으시고요, 천사 복병을 들어가지고요, 그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 저들이 분명히 이렇게 가면 막 쳐들어올 건데 안 와. 그래서 살살 가봤더니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 나머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막 얼마나 보물이 많은지, 얼마나 양식이 많은지, 얼마나 막 옷이 많은지. 와, 전쟁하러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왜 가지고 왔을까 대체? 그걸 막
좋아가지고 막 걷어가지고 막 가져갔어요. 하루 가져갔어요. 너무 많아서 다 못 가져갔어요. 다음날 또 가져갔어요. 또 너무 많아서 다 못 가져갔어요. 다음날 또 가져갔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고 사흘 동안에 취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기가 축복의 골짜기다. 여기가 축복의 골짜기다. 불화가 골짜기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만 찬송해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러면요 대적을 다 멸해버리셔서 숨통을 탁 틔워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환경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이. 근데요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믿음은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환경이 어떻게 아무리 어려워도 어쩌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환경에 의해서요 믿음이 좌우돼요. 맞죠? 좌우돼요. 우리는 영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신앙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앙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환경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풀어주는 거예요. 물질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갑절의 복을 주셔서 반드시 물질을 해결하셔서 내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질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껏 금을 던졌어요. 한 마리 거의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도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잘 봐봐요.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 던지면서요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이고 고기 잡아가지고 가야 그래도 오늘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텐데 얼마라도 잡아야 우리 자식들을 우리 식구들을 배고프지 않을 텐데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대체 어떻게 하냐.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거 대체 어떻게 하냐. 숨 막히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요 153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53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요. 물질로 숨 막혔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붙잡아요. 환경적으로 숨이 막혀 있었다 그러면 말씀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공간을 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을 찾아가시고 삶을 찾아가시고 사업장을 찾아가시고 막힌 물질 문제를 찾아가셔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숨통을 틔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갑절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갑절이 숨통이라는 거예요. 그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셔서 우리 숨통을 틔워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가지고 오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깨끗이 처리해버리고 승리의 쾌가를 부리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